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된 삶을 살아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여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성령이여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역사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여 에베네셀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민족적인 회심을 벌일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속에 블레셋의 침입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 승리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고 택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이 미스바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느냐? 그 미스바로 모이게 한 목적이 있어요. 이 미스바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가까운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사사로 사용하여 가지고 이제 선지자도 되고 또 사사로도 사용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라고 지금 이제는 권면하는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지난날 이렇게 너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제는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었어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울여 여호와 앞에 붓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을 부음과 같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같이 그들의 모든 죄와 이제는 결별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에 연연하여 매달려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들이 결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회개하지요.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는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져라라고 지금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 있으면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바쁘다고 우리가 내 삶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을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셔요. 회개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원하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는 그 회개가 뒤따릅니다. 회개를 뒤따르지 아니하고는, 회개를 밑받침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범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죄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 순간순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자범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신다랍니다. 기뻐하신다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생명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지난날의 그 과거의 우상 또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은 악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요.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발 하나는 세상에 드리고 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세상과 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발 하나는 세상에 두고 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두고,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이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사탄은 어떠한 사람들을 건드리느냐? 믿음대로 살려고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느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왜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느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서 극복하는데 언제까지 극복하며 승리해야 되느냐?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비로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제는 은혜가 충만해 있는 그 상태에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 은혜가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이제는 내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라고 했는데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잠깐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머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쭉 내려보면은 그게 오늘 7장 5절로 14절의 이 말씀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는 싸워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패배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났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그 속에서 그들이 계속 지속되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잠시 두려워했어요. 과거 일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들이 이래서 패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믿어야만 되겠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잠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킵니다.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침공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사무엘에게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힘으로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그들이 또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기도해 놓고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요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 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자신을 내가 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구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표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9편 3절로 4절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과 싸우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사탄과 싸우지 않는데?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역사하셔요.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보고만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잘못해 놓고도 내가 미룹니다. 미뤄. 내일 회개하지 뭐. 그래 놓고 또 회개를 못해요? 또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뭐.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나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과거에 내일 회개하지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쌓아놓은 그것들을 회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회개의 고통을 맛볼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은요, 그 회개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잘못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것은 바로 이제는 8장 쭉 내려가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웃 나라들은, 큰 강대국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충성되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과거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하지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냐면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기도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을 세우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떠한 이름을 걸고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나는 조금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롭게 입혀주셨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와 기도원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가진 곳에 이제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이제는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는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데요. 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느냐?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크게 살육을 당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기념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는 패전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20년 후에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서 크게 승리를 해 주셨던 그러한 확증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예비해 주셨어요. 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놨어. 그러니 너는 기도만 하면 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네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줄 거야. 이미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예요. 요즘은 통화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전화 오면은 전화로라도 이렇게 상담하면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그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번 지난 날을 지금 각자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어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목회에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살다 희한한 놀라운 기적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잡아주시더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입혀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 받고 싶지 않느냐고. 어떤 것을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무진한 도구들이 많더라고. 나는 그 도구들을 다 받아 누리고 싶은데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도구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은사를 입혀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무엇인가 때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나이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여정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 속에 예비해 놓으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채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하여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끊어낼 것은 끊어내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토련해 주시옵소서. 태울 것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태워주세요. 깨끗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이시여,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강권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